천지와 우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태초의 첫날에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당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즉 아직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창세기 1, 2장은 물론 성경 전체에서 천지라는 문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궁창 및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이 규범적인 성경적 우주론을 가르치는 것인지, 단순히 당시의 우주론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성경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우주관을 제시하며 창세기의 창조 기사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천지라는 문구와 성경 문맥. 먼저 중요한 점은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내용, 즉 여호와가 그분의 창조 사역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음을 상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구 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해 묘사된다. 사용된 어휘와 문구는 지구에 사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첫날에 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문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는 이 히브리어를 단순히 하늘과 땅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땅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천지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구는 전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대 또는 극단을 사용하는 문학 장치인 메리즘으로 널리 이해된다. 따라서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알고 경험하는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천지, 즉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의 문맥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매우 독특하다. 하나님은 아직 하늘과 땅을 현재의 형태로 변형시키지 않으셨다. 따라서 천지라는 문구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우주를 가리킬 수 없다. 이 문구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첫 단계로 기뻐하셨던 초기의 본질적인 상태와 형태를 지닌 무에서 처음 창조된 우주를 가리킨다. 따라서 천지라는 문구와 창세기 1장의 다음 구절 사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1절에 언급된 땅은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주간 첫째 날의 모습 그대로 묘사되는데 형태가 없고 텅 빈 실체로서 기품과 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형태가 없고 공허한 것을 구분하셨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다. 이후 창조 기사에서 땅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하늘이라는 단어에도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지구 중심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이 사실상 창조의 일부로 1절의 창조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창세기 1장의 초점은 인간이 살 수 있게 땅을 준비하는 데 있다. 1절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지만 이번에는 더 좁은 의미로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궁창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어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언어이므로 많은 번역본이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8절과 다른 곳에서 하늘로 번역하거나 공중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각 경우에 히브리어 원어는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구절은 1절과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 하늘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들을 배치하실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1장이 일상 경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천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2장의 일부 표현은 본문이 특정한 성경적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우주론이 우주 여행과 우주에서 지구의 미미한 위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창세기는 성경적 우주론을 제시하는가? 이 논의의 목적상 우주론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주류 구약학계는 우주를 묘사하는 성경 본문이 주변 고대 근동 문화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제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천문학 및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진보를 접하는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구시대적이고 부정확한 우주관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신뢰할 만한 출처가 아니며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고의 한 가지 결과는 성경이 신학적 진리만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갈릴레오는 바로니우스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주와 관련된 성경의 묘사를 활용하여 성경적 우주론으로 제시되는 것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성경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나 중심에 가까운 고정된 위치에 놓는 우주론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지구 중심적 견해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것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신성한 진리다. 이 두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주론을 가르친다는 가정이다. 첫 번째 예는 창세기가 결함이 있는 고대 근동 우주론을 제시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예는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규범적인 우주론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창세기는 우주 구조에 대한 결정적인 견해인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것이 핵심 쟁점이다. 천지라는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 고대 근동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성경의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과 성경 다른 곳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하늘과 땅, 학자들은 천지라는 문구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우주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우주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 이해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 또는 하늘, 땅, 물이라는 삼원적 표현은 이스라엘과 동시대 고대 세계에서도 발견되는 우주에 대한 3단계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몇 단락에서는 구약이 우주론과 관련하여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겠다. 구약 세계관이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의 세계관에 비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학자들은 구약 우주론을 재구성했으며 이 우주론은 종종 도표화되어 출판되었다. 마르텔무스는 하늘에 대해 전형적으로 설명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가 성경의 관점을 공평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늘은 단단한 둥근 지붕으로 그 위와 옆에 있는 혼돈의 물이 우주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하늘에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이 붙어있다. 하늘에는 창들이 있어서 대홍수 때 혼돈의 물이 다시 한번 세상을 침범할 수 있었다. 사무엘하 22장 8절과 욥기 26장 11절에 따르면 이 거대한 종 모양의 궁창은 땅과 산처럼 기초 위에 놓여 있다. 마른 지대인 땅은 이 3층으로 이루어진 우주 한가운데 서 있다. 땅 아래에는 원초적인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또한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주는 바로 혼돈의 물 가운데 있는 수밀실로서 하늘과 땅이 그 범위를 한정한다 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구약의 우주론에 대한 재구성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첫째, 고대 이스라엘 세계관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나 그림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 도표는 현대 학자들이 상상한 대로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 둘째, 오늘날 제시된 전형적인 고대 근동 우주론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트마르 킬과 실비아 슈로우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구가 물 위에 떠있는 원반 같으며 그 위에 종 모양의 뒤집힌 유리그릇 같은 궁창이 별을 매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공예품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물의 부양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거대한 둥근 지붕은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데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대 근동 세계관으로 계속 반복 인쇄되는 교과서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 개념과 표현의 종교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현대적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킬과 슈로우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인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신들만의 도피를 생각해냈다. 아수르 전문가인 윌프레드 램버트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하늘이 단단한 돔으로 덮였다고 믿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외인 호로위치는 하늘에만 초점을 맞추어 맑은 하늘이 우리에게는 평평한 원이 아니라 돔 모양으로 보이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돔으로 생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셋째, 전형적인 고대 근동 우주론 재구성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고대 근동 우주론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상상했다. 킬과 슈로우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개념적 이미지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실증적 경험과 세속적 관점의 측면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인은 이집트인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와 세계 지도라고 불리는 것과 이집트에서 하늘의 여신 누트가 원반 모양의 세계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세계를 표현한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또한 주요 고대 근동 문화권 안에서도 우주를 생각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이웃 이교 국가들의 세계관에 비쳤다는 가정은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의 표면상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게르하르트 하젤이 지적했듯이 창세기 1장의 기사는 고대 근동 신화적 우주론과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반신화적 논쟁이 초래하는 영적 방식과의 결별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배적인 신화적 우주론의 약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성경 부문을 시각화한 고대 근동 우주론의 이미지는 우주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경험적 관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3층 개념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사진으로 묘사할 수 없는 은유를 사용하게 만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천지라는 문구를 성경적 우주론의 기초로 사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나 성경이 하늘을 단단한 둥근 지붕이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늘은 단단한 둥근 지붕인가? 폴 실리처럼 이스라엘의 우주론이 고대 근동의 이웃문화에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경이 하늘이나 창공을 단단한 둥근 지붕이나 돔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므로 실리는 성경이 잘못된 우주론을 가르친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리에 따르면 창세기 1장 7절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창세기 1장의 잘못된 우주론에 반영된 인간의 일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앞달락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에는 단일 우주론이 없었으며 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단단한 돔으로 간주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늘을 단단한 둥근 지붕이라고 가르친다는 근거로 제시된 성경의 증거다. 논의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 라키아다. 두 개의 오래된 고전 사전에서는 이 용어를 확장된 표면, 단단한 넓게 퍼진 것과 두들겨서 편 금속판, 활, 궁창, 하늘의 단단한 둥근 지붕으로 번역했다. 가장 최근에 권위 있는 사전에서는 궁창, 창공, 하늘의 둥근 지붕이라는 더 객관적인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어근 라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단어는 짓밟다, 망치로 내리치다, 펴다라는 뜻이다. 이 동사는 발을 구르다나 짓밟다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펴다라는 뜻으로 대제사장의 에봇에 쓸 금박을 망치로 두드리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금을 망치로 두드리면 점점 더 얇아져 실을 만드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동사는 또한 여호와가 땅을 펼치시는 것을 하늘을 펴는 것에 비유하며 가뭄이 들 때 하늘을 펼쳐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욥기 37장 18절에서 동사 라카는 금속과 비교해 사용되지만 명사 라키아는 결코 고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키아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에 일관되게 사용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려면 성경이 말하게 해야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 이 명사가 지상에 있는 거대한 고체돔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예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늘을 단단한 둥근 지붕으로 보는 성경적 우주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은 라키아, 궁창을 하늘, 샤마임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키아를 창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늘에 펼친 공간. 그것은 하나님이 펼치신 것이다.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창공은 은유적으로 이해하여 하늘의 둥근 지붕이나 돔과 같다. 따라서 에스겔은 환상에서 라키아, 즉 창공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창공이 아니라 창공처럼 보였을 뿐이다. 문맥을 보면 창공처럼 보이는 것은 내 생물체가 받치고 있는 일종의 반짝이는 단이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이라고도 부르신 궁창, 즉 창공과 하늘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창세기 1장에 하늘, 창공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창공과 하늘의 긴밀한 관계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과 창공이 평행되게 표현된 데도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이 궁창, 즉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위에서 살펴본 밀접한 관계를 통해 성경에서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 즉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의 의미로 말할 때 이 두 용어가 동의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새가 하늘을 날 때 우리는 새가 창공 또는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 새는 하늘 창공을 향해 또는 창공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또한 창세기는 과학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경험 언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빛을 두셨다고 말할 수 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새와 해와 달과 별은 말하자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와 거기에 배치된 광명체들은 하늘이 단단한 돔이 아니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많은 주석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궁창, 즉 창공인 라키아는 우리 위에 있는 하늘, 창천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낮은 하늘, 즉 대기권뿐 아니라 고정된 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전체 창공을 포함한다. 창공이
단단한 돔으로 생각되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돔처럼 보일 수도 있다. 놀랍게도 웹스터 사전의 하늘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땅 위에 돔처럼 보이는 광활한 공간이다. 이처럼 성경이 창공을 성경적 우주론의 일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언어를 사용해 표현했다면 이 창공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창세기 1장 7절은 궁창 위의 물 또는 창공 위의 물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제한된 대로 이교 우주론에서의 차용을 나타내는 것일까? 하늘의 바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폴 실리는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사용해 궁창 위의 물 또는 창공 위의 물이라는 개념이 태양과 달과 별 위에 자리한 단단한 궁창 위에 있는 진짜 바다라는 고대 근동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창공이 단단한 궁창이 아님을 보았다. 따라서 단단한 돔 위에 자리한 물리적인 하늘의 바다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 본문이 결정적이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분명하게 말하면 궁창의 목적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달하려는 주요 요점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주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우리 인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 본문이 명시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우주론에 대한 선입견으로 본문의 의미를 과부하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궁창, 즉 창공과 물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같은 문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번역은 해석이며 번역이 원문이 의도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하신 것에서 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용법은 창공 위라고 말할 때처럼 위를 나타내는 알로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서 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와 위로 구성된 히브리어 복합 전치사 메아를 옮긴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위로부터다. 이 복합 전치사에는 무엇과 관련하여와 궁창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옮기면 궁창과 관련하여 위로부터 온 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의미다. 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므로 단순히 위가 아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같은 구성이 옆이나 무엇을 벗어나서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고려사항은 본문이 물이 물리적으로 하늘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을 일깨운다. 실제로 본문은 물이 창공 위가 아니라 창공 아래와 옆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구약학자 알더스는 하나님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 즉 궁창에 있는 물을 구분하셨다라고 옮긴 자신의 번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구절은 관찰 어휘를 사용하므로 창공에 있는 위의 물은 구름이다. 셋째, 이 해석은 구름의 위치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통해 확증된다. 창세기 1장 7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복합 전치사가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구절에서 발견된다. 방금 언급했듯이 사용된 전치사는 문자 그대로 위로부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늘 위의 물의 위치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막을 떠올릴 수도 있다. 시편 148편 4절의 또 다른 번역은 가장 높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비구름도 찬양하게 하소서다. 이와 관련하여 구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가 때때로 하늘과 평행되게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이 구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구름이 습기를 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넷째, 하나님이 창공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으므로 이 창공은 상한선에 가까운 구름이 있는 지구 주변의 대기일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이 인간의 관찰과 경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뿐 아니라 태양도 볼 수 있다. 히브리어 라키아는 궁창, 창공, 하늘, 상공 같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용어는 지구 대기와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융통성이 있고 특이하지 않다. 또한 새가 하늘 궁창의 표면을 가로질러 난다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새가 공중을 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궁창을 하늘로, 궁창 위의 물을 비를 품은 구름, 즉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해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성경적 우주론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된다. 7절에 대한 이런 이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학자들 외에도 존 칼빈, 라피 헤르츠, 카일 델리치, 류폴드 기스펜, 포이트레스 등 다양한 학자가 이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다. 본문이 실제로 물이 창공 위에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선택을 했다. 첫째, 폴 실리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 이야기가 고대 근동 우주론의 빚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단단한 돔 개념을 뒷받침할 근거가 사실 거의 없음을 보았으며 다른 학자들도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에도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이해하기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임스 조던은 그 물들이 천사의 하늘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리, 얼음, 수정바다를 형성한다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했다. 흥미로운 제안이기는 하지만 조던이 해석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제안은 상당히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증거 부족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은 본문을 이해할 때 단순히 물이 궁창 위에 있다고만 인정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르틴 루터는 모세가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썼다고 말한 후 그러므로 내가 비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기서 내 이성을 포로로 삼고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영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어조로 창공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내려 하면 성경 본문이 대답할 수 없는 온갖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창공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창공 위에 하늘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확신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여러 과학 이론으로 이어졌다. 한때 널리 퍼진 가설은 위의 물이 대기권으로 높이 뻗어 있는 거대한 수증기 지붕으로서 40일 밤낮 동안 비를 내리기에 충분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 이후로 불신받고 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과학 데이터를 찾는 사람들은 창공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해와 달도 이 창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앤드루 스넬링은 이렇게 추측한다. 하나님이 궁창 위에 두신 물은 우주 공간 너머 우주 경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마찬가지로 존 바이는 물을 관측할 수 있는 지평선 너머에 두면 적어도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추측은 창세기 1장이 전달하는 내용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다. 창조 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사실이지만 이 정보는 과학자들이 현재 추출하려는 유형의 과학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수년 전에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최신 인식과 최신 유행을 만족시키는 초과학적인 해설을 제공하려 한다. 물리학, 지질학, 천문학의 모든 이론이 이 내러티브에 투영되어 왔지만 그것은 나쁜 해석이다. 칼빈은 하늘 위의 물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어떤 원칙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가시적인 세상의 모습만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천문학과 다른 심오한 예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을 예의 없이 가르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우리의 관찰 언어를 사용하여 보통 사람의 눈이 현실을 보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천문학자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적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위의 물은 단순히 구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창공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이제 우리는 후자를 다루어야 한다. 아래의 물.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땅을 원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고대 근동 문화와 유사한 성경적 우주론의 일부였을까? 땅에 대한 가장 처음 묘사는 이것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음과 물은 처음에 땅을 덮었던 같은 액체를 가리킨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으로 물과 물을 구분하셨다. 다음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 바다는 무엇이었으며 땅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10절이 지구는 원형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평평한 원반 모양의 단일 대륙이며 이 바다는 지상의 샘과 우물과 강의 물의 원천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결론의 근거는 창세기 1장이 땅과 바다에 대한 이런 고대의 통일된 견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구약 이스라엘과 동시대였던 기록자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위에 언급한 사항을 폴 실리가 상당히 상세하게 논증했으므로 실리의 글을 통해 이런 관념을 반박해 보겠다.
이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리의 결론은 창세기 1장의 고대 우주론을 반영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다. 실리는 단순히 창세기 1장의 땅과 바다 같은 단어와 개념이 자기가 조사한 우주론적 신념을 가진 이웃 문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의미와 함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교 신화의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하여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은 보통 사람의 경험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역사적 내러티브 스타일로 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따라서 고대 근동 전체에서 유일무이하다. 실제로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언어가 고대 세계의 신화적 창조 개념과 구체적으로 반대된다고 제안한다. 바다라는 단어는 가나안의 창조 신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게르하르트 하젤은 또한 기품과 같은 용어에는 고대 근동 창조 신화의 원시바다 개념의 일부인 신화적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태훔이라는 용어는 비신화적 맥락, 즉 역사적 맥락에서 다른 의미와 강조점을 가진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용법과 관련하여 코르넬리우스 하우트만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품이 땅 밑에 있다거나 땅이 그 위에 놓여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태움을 특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샘과 강, 호수, 바다같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물의 힘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태홈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물은 자비로울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는 힘이다. 어떤 곳에서는 문맥상 태움을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아 홍수에 앞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나 하우트만이 주장하는 우주론적 요점이 옳으며 실리의 결론과 반대로 구약은 태움을 떠다니는 지구 아래의 깊은 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 실리는 모든 고대 근동 문화가 비슷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실리는 창세기 1장 10절의 땅과 바다라는 용어가 최초의 독자들에게 원형 수역 위에 떠있는 평평한 원반형 육지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통일된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통일된 우주관은 없었다. 예를 들어 땅과 바다가 어떻게 그려졌는지와 관련해 물로 둘러싸인 하나의 땅이라는 개념은 BC 9세기 이후에 그려진 메소포타미아 그림에서 섬이나 본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를 보여주는 것과 모순된다. 다른 사례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실리가 제시한 성경의 증거는 설득력이 없다. 실리는 창세기 1장 10절에서 땅의 용법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용어의 의미이므로 땅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땅이 창세기 1장의 처음 두 구절에 묘사된 것처럼 물과 땅이 명백하게 혼합된 흙으로 된 모든 창조물을 지칭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실리는 10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바다라고 부르는 물과 대조되는 육지에 붙이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셨음을 간과한다. 본문은 땅이 인접한 육지인지, 실리가 가정하는 것처럼 하나의 대륙인지, 아니면 대륙과 섬에 분포된 육지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실리는 육지가 대륙과 섬에 분포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역사적 맥락에 어긋나며, 따라서 본문에 없는 것을 본문에 넣어 읽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실리의 견해에 따르면 최초의 독자들은 아마도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원반 같은 땅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것이 육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실리의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근거이며 창세기 1장에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던 육지 외에도 다른 곳에 섬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실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기록에서 환상 가운데 땅끝에서도 나무가 보였으므로 평평한 지구에 대한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진술은 땅을 평평한 대륙으로 정의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에드워드 영은 다니엘 4장 11절의 표현은 아스루와 바벨론의 왕들이 그들의 통치를 묘사했던 보편적인 표현과 일치하는 과장법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제임스 패트릭 홀딩이 지적했듯이 이 구절은 실제로 이교도 왕이 한 말이며 성경이 그 견해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상이며 따라서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리가 소개하는 또 다른 구절은 여호와가 욥에게 질문하는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새벽이 문자 그대로 하면 땅의 치마폭인 땅끝을 붙잡고 악인을 떨쳐버린다고 말씀하신다. 실리는 이 구절에 대해 땅을 한쪽 끝을 잡고 흔드는 담요나 옷에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형의 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땅은 평평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문자주의적 독해는 이 비유에 담긴 아름다운 이미지를 완전히 간과한다. 땅은 흔들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탁보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밤에 활동하는 악한 자들은 낮의 빛에 흩어진다. 성경이 평평한 원반인 땅이 물 위에 떠있다는 우주론을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실리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땅에 대한 여호와의 소유권을 찬양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는 하나님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라고 말하는 시편 저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구절이 이스라엘이 땅을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줄까? 그렇지 않다. 이 구절에서 고대 근동 우주론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의 이교 사상에 대한 암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편 저자들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 그런 표현을 비신화하고 비인격화했다. 또한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물 위에 놓여 있는 것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에는 땅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고대 근동의 우주론적 관념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땅을 창조의 물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시적 언어가 있을 뿐이다. 이사야 42장 5절과 44장 24절에도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에드워드 영은 이 구절에서 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적이며 인간의 눈에 보이는 땅을 묘사할 뿐이라고 분별력 있게 관찰한다. 하늘, 땅, 바다 또는 하늘, 땅, 물 같은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표현은 흔히 말하는 삼중 우주나 삼층 우주에 대한 우주론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구절은 단순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열하지만 둘째 계명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며 땅 아래 물이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시한다. 땅 아래라는 문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뜻 보기에 이런 표현은 땅 아래와 주변이 세계적인 바다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때 베노 제이콥이 지적했듯이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 바다의 물고기라는 모든 생물의 환경을 삼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 땅 아래에 있다고 언급된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므로 단순히 바다와 강과 샘을 지칭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인접한 땅이나 대지보다 물리적으로 낮은 곳이었을 것이다. 다른 곳의 지리적 문맥에서 아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 구의 사용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한다. 리브가의 유모는 베델 아래 묻혔고 미디안 진영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겼으며 사르다는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히브리어 밑에가 의도하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번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인식 언어를 다루고 있다. 성경이 우주론을 제시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땅의 기둥들이나 땅의 기초와 같은 언급이 이런 기둥과 기초가 세워지는 지하 수역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 구절에 나타나는 이런 용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성경적 우주론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기둥들은 건물의 물리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강력하게 떠받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은 고대 세계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던 우주론, 즉 땅이 원시 바다 위에 평평한 원반처럼 떠 있었다는 우주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 및 결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오늘날 우리가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할 특정한 우주론이나 우주의 구조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가르친다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구절과 종종 인용되는 다른 구절들이 권위 있는 우주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은 태초의 그 거대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관찰의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서술한 것이다. 이 결론은 몇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창세기 1장이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루하루 서술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비례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점에서 성전 신학으로 가득한 우주 성전 건축 에피소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 특히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다. 또한 빌은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관은 우주를 성전으로 보았다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암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이 그런 연결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빌은 궁창, 즉 창공의 창조를 근거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 시도하지만 창세기 1장의 이 창공은 아마도 성전의 천상 차원을 포함하여 우주 성전 개념과 어떤 필수적인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의 진술에 대해 창세기 1장은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 뒷부분에서 창공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공을 성전 이미지의 일부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창세기 1장의 성경 본문은 우주가 성전으로 묘사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존 데이가 말했듯이 창세기 1장에 근거한 우주 개념은 순수한 자기 해석, 즉 자기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어 읽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자체의 문맥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하며 이후에 본문에서 발견되는 개념을 내러티브의 의미로 여기는 것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후속 설명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창세기 1장과
관계와 관련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구나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의 우주론에 대한 존 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다. 이런 이론들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임시 방편적이며 쉽게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큰 몫을 하므로 기독교인들은 현대의 우주론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과도하게 수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1장이 당시의 과학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임스 주오더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어떤 시대의 과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감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올바로 이해하면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진정한 배열과 상충하지 않는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게얼더스 보스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창조 내러티브는 순수한 진리를 제공하며 과거 수세기 동안의 하나님 백성과 현재의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똑같이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내러티브를 하나님 성령의 위대한 예술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창세기 1장은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과학자들은 본문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읽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 기사는 태초에 일어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이 기본 정보는 과학에서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1장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확히 이론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학 가설을 세우기 위해 창세기 1장의 역사적 정보를 사용할 때 겸손하고 매우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백에 하신 통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